예배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두 손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 이제 일어나 볼까요? 일어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성령님 제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만 할게요. 성령님만 모아 기도합니다. 비어있는 나의 마음에 찾아오세요. 성령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성령님이 주신 마음으로 날마다 예배하며 기쁨으로 그 사랑 나누는 잠재자 되길 원해요. 성령님만 모아 기도합니다. 비어있는 나의 마음에 찾아오세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성령님만 모아 기도합니다. 비어있는 나의 마음에 찾아오세요. 성령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성령님이 주신 마음으로 날마다 예배하며 기쁨으로 그 사랑 나누는 잠재자 되길 원해요. 성령님만 모아 기도합니다. 비어있는 나의 마음에 눈동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어있는 나의 마음에 찾아오세요. 성령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세워주세요. 성령님이 주신 마음으로 날마다 예배하며 기쁨으로
계십니까? 찾아오셨어요? 아직 못 느낀 친구들도 있대요. 그럼 더욱 열심히 찬양해야 돼요. 더욱 열심히 노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한 너와 나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서로 기뻐해.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된 우리들 한마음으로 나누며 서로 세워가요. 모이고 예배하며 사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옆에 친구랑 같이 모이는 거야. 모든 건 나눠주. 자, 손을 보고 한몸 준비. 하시는 손목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준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령님을 지혜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을 지혜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한 너와 나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서로 기뻐해.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된 우리는 한마음으로 나누며 서로 세워가요. 모이고 예배하며 사랑하는 그렇지. 주님의 성령으로 이번엔 누구랑 모일까? 같이 모여보자. 모든 건 나눠주. 우리 모여 같이 모여보자. 한몸 준비. 다 같이 모이는 거야. 모아. 성령으로 하나 됩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령님을 지혜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교회를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을 지혜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건데요.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모일 수 있을까? 다 같이 모여보는 거야.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한 너와 나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서로 기뻐해.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된 우리를 한마음으로 나누며 서로 세워가요. 모이고 예배하며 사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성령으로. 얘들아, 우리 다 같이 모이는 거야. 다 같이 모여보자. 다 같이 모이는 거야. 다 같이 준비. 다 같이 모이는 거야. 몸 되게 하시는 자, 손을 모으는 거야. 우리 성령으로 하나입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령님을 지혜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을 지혜요. 우리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면요, 이 믿음으로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어디로? 나가서 전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 주님의 빛을 비춰야 해요. 자, 우리 그 사연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번만 할게요. 세상을 향해. 세상을 향해 우리 하겠습니다. 찬양으로만. 세상을 향해. 세상을 향해 빛을 어두운 세상 향해 주님의 빛. 세상을 향해. 크게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이름 크게 외치리. 세상은 나를 작고 작다 말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크셔요. 세상은 주님의 빛을 세상은 전하리라. 주님의 능력을 크게 외치리라. 세상을 향해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빛을 어두운 나가자. 힘의 빛 세상을 향해 크게 외칩시다. 주님의 빛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크게 외치리. 세상은 나를 자꾸 작다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준비. 주님은 크시니 주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라. 주님의 능력을 크게 외치리라. 세상을 향해 한 번 더. 세상을 향해 나갑시다. 빛을 비추리라. 어두운 나가자. 주님의 빛 세상을 향해 나가자. 세상을 향해 나가자. 크게 외치리라.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이름 크게 외치니. 세상은 나를 자꾸 욕해요. 내 안에 계신 누가 크대요? 주님은 크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빛을 세상에 비추리라. 주님의 능력을 크게 외치리라. 와! 우리 이 찬양 한 번 마지막 한 번만 더 할 건데 세상에 외치리라 할 때 주님의 능력을 하나 둘 예수님 외칠 거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3명 할 수 있다고 그랬어. 할 수 있어요? 10명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할 거야. 그러면 자 준비됐어요? 선생님 엄청 열심히 하고 있지?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게 느껴져요. 우리 찬양 한 번 더 할 때 마지막에 크게 외치리라 예수님. 대신교가 떠나가게 부르는 거 알겠지?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외칩시다.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리라. 어두운 나가자. 주님의 빛 세상을 향해 크게 외치리라.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이름 크게 외치리. 세상은 나를 작고 작다 말하지만 내 안에 내 계신 주님 크십니다.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리라. 주님의 준비하시고 크게 외치리라. 시작. 예수님. 나 마이크 안 해봐야지. 한번 시작. 외치리라. 시작. 하나 둘 예수님. 아직 마지막 한 번 더 잘할 것 같아. 준비됐어요? 나 하준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지요? 자, 선생님 이거 안 낼 거예요. 너희들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게 열심히 불러보는 거야. 준비
시작. 하나, 둘, 예수님. 아멘. 자, 우리 이 마음으로 사랑의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다른 찬양, 사랑의 예수님을 초대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몸과 우리 마음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려 주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몸과 우리 마음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려 주소서. 오만과 정성 다해 주께 예배드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화 주소서. 우리 잠깐 두 손 모아볼까요? 이 시간에는요, 두 손 모아볼까요? 사랑의 예수님, 제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하고 잠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게요. 제 마음에 와주세요. 제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 아버지, 이미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미 충분히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졌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볼까요?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를 위해서 최서화 어린이가 나와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도 마음, 기도 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죠? 기도 무릎, 기도 마음, 기도 마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사님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해주세요. 다음 한 주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도상은 전도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오실 때 떨리실 수 있어. 그리고 환영의 박수. 우! 자, 오늘 우리 어린이교회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나오나요? 안 보여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피해 가서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에게도 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격려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사울을 찾은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교회에 머무르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어린이교회 친구들 반가워요. 저는 오늘 하루 우리 어린이교회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도상은 전도사님입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지난주에 김예담 전도사님이 전해주셨던 말씀 기억하나요? 기억이 안 나요? 지난주는 이제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김예담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전도사님이 한번 영상으로 다시 좀 들어봤는데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내용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에게 전해줬던 이야기들을 우리 예담 전도사님이 나눠줬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 사도들이 편견이 깨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당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누구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우리 앞전 말씀에 나왔던 베드로조차도 처음에는 이방인은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강하게 이끌어 고넬료, 당시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세례도 베풀도록 하셨어요. 이 일은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일 수 있겠지만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긴 했지만 이번엔 이 빌립의 이방인 전도, 한 사람을 전도하는 차원과 다른 사건이 일어난 거였어요. 베드로는 당시에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기독교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방인과의 교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 유대인의 관습과 관례를 깨버리고 이방인 일행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세례까지 베푼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엄청난 일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무할레자인 이방인 고넬료 집을 찾아갔음을 듣고는 이 이야기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행동을 굉장히 세게 비난을 합니다. 너가 왜 그랬냐? 이방인에게 가면 안 되는 거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를 세세히 들은 베드로가 겪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들은 예루살렘 사도들은 우리의 생각이 틀렸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구원을 선사하셨구나
회개를 주셨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 사도들도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친구들, 당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복음이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 부활 사건, 이것이 이제는 온 세계 이방인에게까지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기쁜 일이죠. 맞습니다. 기쁜 일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이 일만 이제 남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정확하게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더 앞에 7장으로 가서 보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데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의 집사님이었어요. 이 집사님은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게 돼요.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곧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대적인 박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스데반 한 사람 죽였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박해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친구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졌어요. 어디로?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방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미리 이방 땅으로 한 명씩 다 흩어 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훗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환경이 구성이 될 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기반을 닦아 놓으셨던 것이었어요. 친구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고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일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박해로 인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떠나야 하나 이러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일을 바로 이 흩어진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 그들을 급히 그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친구들,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마주하게 되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면서 절망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오늘의 말씀,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많은 신자가 흩어졌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 절망스러운 일처럼 보여지는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일로 흩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좋은 일로, 선한 일로, 완전한 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풀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또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속 이 흩어진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옳은 길로 또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셨구나 하는 고백을 우리는 훗날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뤄진 이방인 구원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면서 이방 땅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중 몇 사람이 이제 유대인을 전도하는 것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0장과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에게도 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자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안디옥 지역에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제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줄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지역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방인들이 전도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도 듣곤 그곳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으로 보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있었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지역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는 파송할 수 있었어요. 또 그곳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잘 연합시킬 수 있는 사람도 파송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특정해서 그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친구들, 왜 이 바나바를 선택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파송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는 각자의 역할을 지닌 사람들의 여러 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있죠, 초등학교. 그 중에 한 반만 살펴볼까요? 내가 속해 있는 반. 그 반에는 반을 잘 꾸미는 환경 미화를 잘하는 친구들도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 명의 친구들, 반 아이들의 의견을 하나로 종합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도 필요해요. 여러 역할을 가진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어느 공동체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는 조금 특별해요. 교회 공동체는 그 누구보다 먼저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아무리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잘 종합한다고 해도 이 바나바와 같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 없다면 그 교회는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소망하기는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우리 어린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를 가서도, 학원을 가서도, 어디를 가서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여러분들로 인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그 속에 속해 있는 또 다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가르치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안디옥 교회로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그 교회 교인들이 늘어나자 바나바는 홀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는 것, 케어하는 것이 너무 버겁다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게 바나바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생각해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본문 25절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사울을 찾은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바나바가 생각해낸 사람은 바로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성경을 집필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오는 데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냐? 이 안디옥이란 지역에서 약 200여 킬로미터가 떨어진 다소라는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는 이동 수단이 이렇게 차가 있지 않았잖아요. 열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걸어가거나 말을 타고 가나 하는데 200km면 걸어서 열흘을 이동해야 하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런데도 이 바나바는 바울을 생각해내고 그를 직접 데리러 다소까지 갑니다. 그렇게 바울을 데려오기로 결정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 바나바는 이 바울이 자신보다 얼마나 더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당시 위대한 스승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제자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고 실천력도 뛰어났고 지도력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바나바 자신보다 탁월한 능력을 지녔던 바울을 자신의 동역자로 초청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쯤은 이 바나바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파송받아서 이끌고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학급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반의 전교회장인 난데 또 다른 전교회장을 데리고 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전교회장이 나보다 실력이 뛰어나, 나보다 일을 잘해, 나보다 친구들이 더 잘 따라, 이런 사람을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바나바가 어떨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해야 정상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바나바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청해서 나와 함께 이 교회를 같이 케어하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던 바나바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나바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나바의 유일한 비전이고 목적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데려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 나 혼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돕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 함께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줄 바울과 같은 동역자들이 전도사님을 비롯한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안디옥 교회가 더 크게 부흥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과 우리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에게 바울과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로 또 인도할 수 있는 그 교회, 작은 교회된 역할을 우리 어린이 교회 모든 친구들이
다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민에게 그 복음을 전해 이방인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사람의 생각을 넘어 미리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꽉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또 내 주위에 예수님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역자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교회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또한 나의 동역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어린이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아멘.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서로 하나 되어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배의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 무릎, 기도 마음, 기도 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